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 탁용수 선교사님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빰빰빰빰 밍글라바. 참으로 여러분 꽃과 같습니다. 꽃은요,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네. 꽃은 먼저 이 말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와서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 내용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썼어요. 저는 오늘 찬양 가운데 이미 제가 응답을 다 받았어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제가 그걸 부르는데 막 울다가 목사님 또 누가 한글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또 웃다가 빰빰빰빰 하니까 또 웃다가 지금 뭐 제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한 건 참 찬양의 은혜도 있고 나누는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 감사 훈련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는 감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뭐지? 라고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한턱 쏜다. 그럼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잖아요. 요즘 또 MZ세대는 좀 다르기도 하답니다. 내가 한턱 쏜다 그러면 그냥 쏘는까지는 좋은데 시간을 내서 한 자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통장으로 보내면 참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사하는 것도 어떻게 감사하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이 감사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호흡하시는 것처럼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하려면 그 전 단계가 순종하는 단계가 하나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맞습니까? 제가 막 번역기 찾아가지고 감사 찾으니까 감사라고 뜨더라고요. 저건 한글 발음이죠. 오른쪽에 제가 읽어보니까 도저히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 스피커 눌러보니까 그 버마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저대로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서 오늘 목사님께 2개를 갖다 드렸어요. 원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 하나 하고. 근데 특별히 지금 보니까 고친 게 없습니다. 순종이 필요한데 무슨 순종을 먼저 하냐면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그래서 여러분 다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남자분은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허깅을 합니다. 허깅을 하시는데요. 허깅을 하시면서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셔요? 허깅할 때 허깅하면서 등을 치죠. 등 치지 마세요. 그냥 안으셔서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셔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등 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꼭 안아서 5초만 있겠습니다. 가만히 껴안고 말하고 나서 5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건 제가 헤아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헤아리지 마세요. 집중. 그래서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감기 환자는 감기 환자끼리. 아셨죠? 누가 센지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제가 목사님하고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왼쪽으로 기울이셔야 돼요. 각자 왼쪽으로. 이렇게 크로스 되게. 이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줘보셔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아셨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5분 이상. 등치지 마세요. 또 등치고 있어요. 지금 엉덩이를 때리네. 아니고. 자, 왼쪽으로 기울이시고 형제 해볼게요. 서동 한번 주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다섯 명. 저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5명입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님 서 있지 말고 다니셔요. 다 하셨으면 한 2사람만 더 하십시오. 영상 아름다워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꼭 껴안아주세요. 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한 사람만 더. 길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셔요. 여러분 지금 허깅하시면서 사랑한다 하시고 존경한다 하시고 축복한다고 하셨는데 이 뜨거운 맛을 좀 보셨나요? 네. 뒷자리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또 미얀마 형제 안아주시는데 제가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세 사람 이렇게 허깅하다가 그때부터 눈물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 처음은 순종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이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나온 말씀처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기뻐하라고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제 고백을 먼저 할게요. 저는 일부 찬양대를 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5시 좀 넘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목이 뚫렸어요. 한 3년, 4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저한테 새벽에 와서 특송해달라고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왜 저를 불렀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씀이 새벽에 다른 사람, 유명한 분들 많이 불러봤는데 아무도 그 시간에 찬양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약간 기분이 묘하면서도 그래, 이 시간에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황태자다. 그런 맘 먹었어요.
너무 자리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막 찬양을 막 죽으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녹음해서 평소에도 틀고 다니신다 이거예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괜찮은 목소리가 막 핸드폰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음악을 저런 유명한 가수를 이렇게 하나 했는데 그게 제 목소리더라고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건요. 자 아침에 제가 새벽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가면 폭주족들 엄청 많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찬양도 하기 전에 제가 옆에 아내가 턱 시퍼렇게 눈 뜨고 앉아있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그럽니다. 아니 아참 오늘 아침에도 졌어요. 저 놈 하다가 안 되겠다 다시 접고 그전에 더 심했거든요. 저 땡땡땡 근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와서 아침 새벽에 찬양 연습을 혼자서 하면서 오는데 이제 가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찬양을 딱 드리기 전에 저 땡땡땡 하는 순간 제가 졌네?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이 심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하냐? 졌네? 다음 주에 또 하지 뭐. 그리고 거기서 벗어납니다. 계속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이게 아니고 그래? 바이바이 하고 그냥 바로 또 흐뭇하게 죄송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하나님? 제 나이만큼이 10분의 1 정도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신호 위반할 때도 있잖아요. 지났더니 뭐 노란불로 바뀌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양호한 케이스. 새벽이니까 심지어는 한 번도 신호를 안 어기고 갔는데 신호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저희 장로님이 멀리 사시는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정말 놀랍도록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앉으나 서나 기도 생각 이런 분도 계셔요. 좋은데 제가 어떤 목회자 모임에 선교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그룹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주일날 이렇게 딱 강단했으면 집에 놔두고 온 강아지가 생각이 난대. 혼자 놔두고 갔다고. 목회를 못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사모님하고 막 다퉈가지고 강대상 올라가서 서로 째려보면서 설교하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약간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한 100여 명 모였어요. 그게 제가 초대받아 가니까 저도 어떻겠어요. 저도 좀 아닌가 그때는 아닌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건 그 모임에서 그 눈을 뜨고 하는 기도를 배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저는 학부는 고신이고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생활을 했어요. 기타 치고 북 치고 이걸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게 없었어요. 부흥회 때만 큰 북 하나 들고 나와서. 근데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 훈련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식당에 갔는데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니라고 종업원이 쌩 고생을 하는 거야. 기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식탁을 축복하고 있는데 손을 치우라고 할 수도 없고 음식을 놓아야 되는데 계속 들고 있는 상황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으면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 뜨고 하는 기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뭐냐면 호흡 같은 거기 때문에 눈을 뜨고 하든 눈을 감고 하든 운전하면서 갈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눈 뜨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뭐가 힘들었냐면 범사에 임할 때문에 록펠러 그 다음에 유명한 누구누구 다 얘기할 때 감사를 세다가 세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저는 감사를 덮어놓고 감사를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감사 나왔는데 저는 눈을 떠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어떤 일을 했냐면 JMS 아시죠? 정명석이라 하여튼 그런 이단 집단이 있어요. 제 친구가 강사라 가지고 한번 오라 그래서 그때는 초기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가보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러면 절에서 태어났으면 동자 스님이 됐을 거 아닌가? 예수 믿은 게 너무 복에 겨워가지고 그래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흙탕물에 발 담그고 있는데 아니시면 빼달라고 일부러 막 흙탕물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그게 왜 터졌냐면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이걸 정말 감사한지를 모르고 덮어놓고 감사를 했어요. 저에게서 말씀하시는 시츄에이션, 상황에 대해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무조건 감사한다는 그런 감사
이게 감사가 아닌데도 감사하는데 따지질 않았어요. 좀 쳐다보고 이 상황을 좀 확인하고 분석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푹 터지면 감사하네.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커튼 뒤에서 펄펄펄펄 어느 날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믿음에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 미얀마 형제들도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 지금 교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나? 우리 목사님이 하셨나? 누구를 세우든 내가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너무 힘들었는데 제 멘토가 있었어요. 제 멘토 목사님. 제가 우울증을 7년을 앓았어요. 7년.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롯데그룹의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대홍기획이라고. 직원이 한 800명 정도 돼요. 거기 가니까 그냥 접대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건 여사예요. 아직도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제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처럼 술을 따르면 먹는 척하면서 이렇게 수건에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만났더니 어떻게 요즘 술 담배 좀 끊었냐고. 심지어는 제가 디스크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그 한방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그 병원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헌신을 하는데 저보고 술 담배 이제 좀 끊으셔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술 담배에 최적화된 음식을 먹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아버님 형제가 8남매인데 57을 넘긴 사람이 저희 아버님 빼고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딱 그 타임에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아버님은 그 부산에 돼지파 두목이셨어요. 돼지파니까 재밌는 것 같죠. 그 폭력 집단이거든요. 어릴 때 너무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밤만 되면 아버님 술 한잔 하셔서 일어나 하면 동네 사람들 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손에는 이만큼씩 아이스크림을 사오셔가지고 동네 사람들 그 밤에 다 깨워서 나눠줘야 돼요. 제가 그렇게 컸어요. 근데 그런 생활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님도 48배 예수는 그 전부터 믿으셨어요. 유치원 때도 예수를 믿으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믿으셨으니까. 돌아가시 전까지도 유치원 노래를 가끔 하셨어요. 반짝반짝 예수님 어쩌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찬양을 하셨는데 48배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61급에 돌아왔어요. 10년 딱 더 사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들 보면서 그 음식들이 저는 똑같잖아요. 그 반찬이 다 안주예요, 안주. 그래서 먹으면 짭짤하고 맵고 국물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범사에 감사하라 저걸 보면서 어느 날 뒤집어 놓고 저희 가정도 제가 감사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워줘서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가 줄줄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는데도 계속 울어서 이렇게 꽃이라고 하는데 아까 집사님이 꽃이시네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울다가 웃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감사를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평한 은혜가 하나 있으세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갱년기. 여성분들은 이게 예민하게 아시는데 남성분들 잘 몰라요. 왜냐? 경상도 말로 하면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갱년기가 와도 그걸 느낄 틈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딱 관두는 순간 밀어놨던 갱년기가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부인이나 가족들이 이야기하죠. 우리 아빠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 드라마 봐도 울고 개콘 봐도 울고 코미디 하는데 막 울고 있어. 근데 저는 제가 눈물이 많아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눈물을 주면 사람이 마음이 순수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갱년기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각자 서로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때도 놓치면 또 시간을 놓친단 말이에요. 목사님 여기서 웃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 하나 전해도 그게 콱 와닿고 찬양 드릴 때 확 와닿아서 우는 게 정말 복된 거거든요. 이게 창피하게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르는데 눈물이 웬 말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울어야 돼. 2015년도에 10월 달에 제가 이제 기업들 세미나 하고요. 밤 꼴딱 새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모르니까 약을 줄 테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혀에다 대고 혀 밑에 깔아놓으라고. 아시죠? 협심증 이런 거. 운동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근데 그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제가 잘 참아요. 아버지한테 워낙 많이 맞고 자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안 되거든. 뚝 하면 눈물을 흐르다가 눈물이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린 시절 저는 보냈어요. 아시겠지만 그 옛날 장판 같은 거 있잖아요. 보시면 밑에 이렇게 동그란 걸로 쫙 이어진 그거를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헤아리는 게 제 일이었어요. 이 밤이 빨리 끝나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잔소리 좀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반응을 잘못하면 휙 날라옵니다. 근데 매는요 구분이 없어요. 곤봉 아시죠? 돌리는 그 리듬 체조할 때 쓰는 그걸로 맞기도 하고 허리띠로 맞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제일 잘 맞았어. 이게 장난은 뭐 자랑하는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희 딸아이가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제가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축하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해봤지만 퍽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주위에 요즘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를 끊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언제 순정하고 감사하면서부터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병원에 갔어요.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제가 지휘를 딱 건뒀어요. 그 주위에 딱 일이 생긴 겁니다. 갔어요. 갔는데 병원에서 딱 앉혀고 확인하더니 그다음부터 말하지 말라 그러고 바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시술을 했어요. 스텐트를 3개를 받았습니다. 2개가 완전히 막혔고 1개가 반이 막혔는데 의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물어보는 게 몇 시간 동안 버텼냐고. 그래서 많이 버티는 게 자랑인 줄 알고 한 13시간인가 15시간 버텼다니까 이게 골든타임이 있대네요. 10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15시간, 13시간 넘어가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 심장에 관상동맥이라고 큰 핏줄이 있는데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얘가 돌아다니면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제가 50%를 못 쓰게 됐어요. 그 심장이 바깥쪽으로 해서 안쪽은 멀쩡한데 바깥쪽 둘러싸고 있는 쪽이 50%를 못 씁니다. 30kg 이상 물건을 못 들고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생각이 뭔지 압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사랑하실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찬양 한 곡을 못했어요. 힘이 들어서. 호흡하고 이렇게 바람을 빡 불어넣으려면 피가 팍 펑펑 팍팍팍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많이 울었죠.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면서도 주인은 할 수가 없죠. 팔을 들지를 못하니까. 오늘 일단 찬양 들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뭐 거의 15년도니까 한 9년 됐잖아요. 그 사이 어떤 일을 다 벌이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 그 다음에 감사한 게 제가 그 합창단을 지휘를 했는데요. 심장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10년짜리 직장 비자가 끊어졌어요. 제가 나가서 저희 대표이사가 돌아가신 걸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빨리 하나님 한다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버티다가 직장에서 썩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왔어요. 근데 합창단하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됐는데 일본에 비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면 통장에다가 이제 돈을 잔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더라고요. 좀 바로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세계적인 어떤 일이 바뀐 적이 있나요? 내가 기도했더니 김일성이 죽었다. 내가 기도했더니 누구누구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세계적인 일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지구보다 더 소중한 게, 이 세상보다 소중한 게 나라고 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게 위대한 일이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게 바뀌었다. 제가 웃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돈 빌려서 통장에 넣어가지고 잔고 증명하고 이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2006년도인가? 그 전에 조금씩 있었어요. 9개월 뭐 이렇게 그 비자 면제해주고. 근데 2006년도 3월 1일 날 일본 비자가 사라졌어요. 제가 기도해서 그래요. 일본을 자주 가야 되는데 자격이 안 되는 거야.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개인 사업자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따봉. 감사해요. 센스가 정말 좋으시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기시면 2009년도 10년도에서 또 이제 미국을 가게 되는데 그때 멕시코하고 한국이 비자가 없었어요. 그 비자 면제가 안 돼서 불법 체류 4% 이하로 떨어지면 해준다고 그랬는데 저게 2011년도인가요? 2011년도 11월 17일 날 없어졌어요. 제가 12월 달 말 12월
2012년 초에 미국에 15박 16일로 갔다 왔습니다. 그 제가 기도했는데 그때는 돈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했어요. 그것도 기도만 했어요. 저한테는 저런 큰 일들이 생겼어요. 그 누구 뭐 죽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안 했는데 여러분 저거 보시면서 저 선교사 조금 이상한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이에요. 제가 이걸 하고 나서 하나님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막 공표하고 내가 이거 증거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기도 안 했으면 그래도 이루어졌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필이면 용수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나가는 거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나간 거거든요. 저런 일들이 제가 잔잔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일단 제가 지금 캠핑을 가지고 선교를 해요. 자, 지금 제가 어디 있습니다. 오실 분하고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날리면 오셔요. 서울 시내에서 캠핑을 하니까. 오면은 점심 먹으러 왔다가 하루 종일 남아있어. 아, 시간이 없어서 커피 한잔하고 갈게요. 그러더니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너무나,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데려다 놓으면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 미안해서 집에 가려고 그래요. 근데 캠핑 가자고 그랬더니 하루 종일 내놓고 오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가 막 쌓이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처음은 뭐라고 그랬죠? 순종. 그 다음에 감사인데 지금 아까 이제 다시 처음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범사에 감사하시기 전에 나에게 주신 복, 상황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번 써보셔요. 혹시 내가 기도를 제목을 썼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제목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씁니다. 쓰시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뒤에 그걸 딱 보는 순간 죄송합니다. 놀라서 자빠질 겁니다. 이루어 주셨는데 기도한 거를 이루어 주셨는데 나만 몰라. 같이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 팀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 왜 그런지 아셔요? 다 잊어버려. 왜? 세상에 맛있는 거, 좋은 거, 온갖 보암직한 게 다 있거든요. 그게 집중이 되니까 내가 기도한 건 우리 중보팀에서 기도 제목 내놓으니까 내놓고 기도하고 그걸로 땡! 확인을 안 해보는 거야. 근데 한번 기도 제목 쓰시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한번 확인해 보셔요. 이건 놀랍습니다. 이러니까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민 목사님 그 감사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대로 감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을 헤아려 보는 건데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고, 지금 너무 어렵다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그때 기뻐해야 된다. 그때 감사해야 된다. 왜?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뒤에 누가 계셔요? 뒤돌아보는 내 뒷분에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분이 그 인생을 살아오는 것도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잘 아는 건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 지금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시고 못 일어나게 하시고 주저앉히시고 만약에 그런 법이 계속되어졌다면 진짜 오늘 좀 남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가십시다. 근데 웬만한 분들은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모든 일이 선하시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봤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베스트 인도해 주셨거든요. 특히 집에 고3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얘는 누구 뜻대로 키우냐면 내 뜻대로 키우는 거야. 이과 가야지. 근데 요즘 애들이 아주 발달해서 부모님이 가라는 과를 갑니다. 대학 졸업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걸 해요. 대학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집안이 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너 공부했니?부터 해서 분명한 건 뭐냐면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뭐라고 딱 듣대는 순간 그때부터 지옥행이 시작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지옥행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누구 닮았을까요? 본인 닮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런 얘기 하다가 그 말을 끝까지 다 하잖아요. 도대체 하다가 끝나는 경우는 잘 없고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았니라고 끝까지 가죠.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 알아요, 본인 말고는. 그래, 순종과 감사가 이어지는데 여기에 또 옵션이 있어요. 감사하기 전에 기뻐하는 마음도 생겨야 돼. 기뻐하는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앞으로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죠. 차가 확 끼어들었어. 그래서 열이 너무 받았어. 내가 죽을 뻔했잖아.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눈 감으시고 입꼬리를 귀에 한번 걸어보세요. 스마일. 혹시 마음이 약간 변하는 걸 느끼셨나요? 다시 스마일. 자, 눈 뜨시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스마일. 눈 감으시랬더니 주무신 분이 뒤에서 세 번째 줄 한 분 계시고, 예, 지금 앞에서 한 서너 줄 되는데 지금 혼수 상태이신 분도 계시네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입꼬리를 귀에 한번 걸어보셔요. 안 걸리죠, 물론. 웃으시면 마음이 싹 변하는 걸 느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상 쓰고 여기 미간에 이제 저는 이거 인상 쓰면 미간 여기 미간에 주름이 있잖아요. 이거 한 일주일 정도 하시. 요즘 그 패치 나왔어요. 여기 딱 붙이고 자면 아침에 퉁퉁 부어가지고 미간에 주름살이 없어져요. 한 2주 정도 하시면 사라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요게 간증이가 간증. 다니면서 기뻐하세요 어쩌고 했는데 여기는 나만 미간에 주름이 있어. 잔뜩. 웃으셔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주셨나 싶어서 웃었더니 마음이 싹 변하는, 물결이 치면서 이렇게 흘러가서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스마일 한번 하고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이 세 가지를 세트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종하고 스마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는요, 그 기뻐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정말 습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툭 치면 아이 감사, 아이 감사. 그 다음에 보면 아이 감사. 그래서 감사가 나한테도 있지만 상대방한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하시는 것도 감사에 속하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뭐라고 하든 칭찬 한번 해보셔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노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형상 속에 보이는, 자매의 형상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형제에게 자매에게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좌우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자매님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형제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목사님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욕일까요? 감사일까요? 감사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안 보이니까 나 안 보였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인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되셔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도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칭찬하다 보면 나한테도 덕이 되고 복이 됩니다. 제가 짤을 하나 봤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뭐 분노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말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분노는 나에게 향한 형벌이다. 화내시잖아요. 막, 야! 이럴 수 있어! 그 사람은, 이전에 퀴즈 하나 낼게요. 문화관광부에서 각종 직업군대로 수명 체크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자, 1등 제일 오래 사는 사람. 직업군이 어떨 건가요? 예술가 중에 지휘자래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아니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에서 느끼는 게, 우리 보통 희열을 느끼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때 느끼는, 지휘자가 마음대로 해서 느끼는 그 느낌은 엔돌핀이 아니고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죽는 건가? 그게 아니고 엔돌핀의 400배 이상의 암도 잡는데요. 암도. 그래서 아티스트, 그 다음에 성직자 군이 1등이고요. 2등이 누군지 압니까? 2등이 직업군이 정치인. 신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정치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오신다든지. 예. 왜 정치인이냐면, 이분들은 카메라 앞에서는 싸우고 카메라 끄면 오늘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쪽에. 근데 꼴찌가 있어요. 꼴찌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이 정치인을 자주 만나는 분들이에요. 언론인들.
그러니까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정치인과 막 나누는데 한쪽은 열받아서 스스로에게 형벌을 준 사람이고 한쪽은 열받아도 전혀 열받지 않는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짤을 얘기 드렸지만 분노는 자신을 향한 형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면, 그리고 아까 항상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그걸 확인하다 보면 깨닫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지잖아? 그런 것처럼 다이돌편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긴 한 가지 연결된 게, 웃으시면, 스마일 하면 마음이 싹 변하는 걸 느꼈다는 분은 진짜 순수한 분이셔요. 자, 스마일 했더니 내가 마음이 변한 걸 느꼈다. 손 한번 들어보셔요. 아,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엄지발가락 한번 꼼지락거려 보셔요. 네, 좋습니다. 네네. 100%시네요. 근데 이걸 좀 하셔야 되거든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줘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페이지가 여기 보십시오. 그 말씀처럼 하나하나 감사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모든 것에 감사하는데 호흡하듯이 할 때 옆에서 금방 호흡을 감사한다고 했냐? 라고 하듯이 감사. 처음에는 한숨만 나오는 내 생활이 있잖아요. 그때도 감사하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하네. 이건 한숨이 아닙니다. 왜 복수가 슉슉슉, 이거는 뭐 내 호흡 소리가 아니라 바람을 가르는 소리 하듯이 감사하네. 그러니까 어이구 하더라도 감사하네. 이게 되셔야 되거든. 한 번 더 시작. 감사하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셨고 선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봤더니 지금까지 하신 일은 얼마나 나에게 베스트로 하셨는지, 그건 나를 울게도 하셨고 나를 웃게도 하셨으면 내가 깨달은 만큼 그것이 지금 당장 나를 눈물 흘리게 하신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 선교 지원하시는 어떤 대표님이 계신데, 이번에 저하고 이제 계속 일본 그 선교를 한국에 와서 일본 분들하고 같이 선교하는 그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만날 때마다 한숨만 쉬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세요. 잘 모르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 뒤에 어떤 멋진 계획을 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됐어요. 신앙생활한 지.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붙였어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힘들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순간 그 힘든 걸 덜 느끼게 되고 아예 안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걸 지나가면 나에게 이때까지 하셨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선하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일 됐나요? 개인적으로 좀 보자 해서 연락이 왔어. 제가 선교사님한테 웬만한 게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 했어요. 전 들은 줄 알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오늘 저녁에 가서 아내를 만난대요. 집을 나갔는데 다른 사람하고 산다 그래요. 자녀도 둘이 있고 자녀도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한테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자녀는 또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오늘 저녁에 가서 아내하고 만날 때 본인이 정해놓은 내용이 있느냐, 그 얘기를 했어요.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대본은 내가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모든 모임에도 내가 정해놓은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지막까지 내놓으시면 안 돼요. 잘 깨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감사를 하게 하실지 거기에 집중. 내가 잡아놓은 뭔가는 있지만 이건 놔두고 끝까지 버티고 그때 예민하게 그걸 체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선하시게 하셨는지를 확인하고 오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자리,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게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오늘 만났는데 이분 뒤에 뭔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나 하고 관심이 갖는 순간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분을 만났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를 만난 거잖아요. 자매를 만난 거잖아요. 감사하셔야 되거든요. 이 지구의 75억 인구 중에 이분을 만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감사할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한 영혼을 구해하는 것도 또 다른 책임이고 임무지 않습니까?
한번 또 넘어가 보시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갈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신유연사 있으시고요, 예언연사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안수하시면 이제 이 신유연사 예언 환상도 보셨어요. 제가 고신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가 다 있는 데서는 이런 얘기 목사님도 그렇고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누는 거,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저기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한다? 교회 와서 한다. 성경 공부를 외부에서 하겠다? 그럼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모임이 많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들 중에 이단 교회들이 교회도 있지만 옆에다가 일반 빌딩을 세워놓고 그쪽으로 예술 활동을 해요. 알고 봤더니 이단이야. 이단에 갔다 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장로님이 계신데 탁용수라고. 제가 살면서 탁씨는 뭐 몇 사람 못 만났어요. 근데 탁용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단 교회의 장로님이 탁용수예요. 너무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거기 탁용수라는 사람이 계신데 저 아니냐고 명함을 줬더니 그게 유명한가 봐요. 탁용수 장로 이단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뺀질이었습니다. 뺀질이 아셔요? 다 할 것처럼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암이셔서 스스로에게 뭐 기도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머니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콜라병을 깨서라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멋진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지금 몸이 안 좋으면 멘탈도 문제가 생긴다. 받으시라. 그것도 아멘하시고 받으셨어요. 완치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5년이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뒤에 한참 뒤에 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내가 아프다 그러시더라고. 뭐 드시고 싶다 그러면 부산에 전화해서 이렇게 택배까지 보내서 물건 음식을 했는데 2000년도 중반이었 2009년도였으니까 아직 택배 뭐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일주일 뒤에 내려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이미 어머니가 새벽에 잠 안 깨시라고 제가 아파트 정자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전화 오셔서 어디냐 그래서 집입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리고 가서 상태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위에 천공이 생겨서 이미 모든 세균이 몸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까 저 코미디보다 운다 그랬잖아요. 코미디 막 하는데 재밌어 웃다가 누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뭐가 맛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울컥해가지고 펑펑 우는데 아내가 이렇게 와서 저 안아서 괜찮아 여보 괜찮아. 심지어는 2017년도에 아내하고 이제 일본 교토를 갔어요. 그래서 호텔에 잘 도착했다고 아내가 이제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2009년도 돌아가셨는데 8년이 지났죠. 핸드폰 꺼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주저앉았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앉아서 제가 얼마나 꺼이꺼이 울었는지. 아버님 돌아가신 건 좀 다릅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게. 저는 이제 그런 죄책감도 있고 왜 빨리 머리를 써서 서울에서라도 앰뷸런스 부르지라는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근데 돌아가시는데 새벽에 입원하시고 저녁에 6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지?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응답하다 또 가시거든. 제가 기도할 게 없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유일하게 아침 식사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40대 넘어가시까지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합창단을 데리고 갔다 왔는데 그 한 500명 모이는 선교사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 그 주소지의 지도에 앞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파송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그 모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송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 파송 받는 은혜를 주셨다. 지역은 안 정해졌어. 그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찍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 이디오피아 선교사가 이렇게 와서 싹 웃는데 눈 아래에 있는 그 흰 눈동자하고 이만 보여요. 근데 그게 이디오피아가 GNP가 낮잖아요. 근데 어디서 사역하냐 물었더니 신주쿠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대. 최소한 일본에서 그 장소 얻고 생활하려면 최소한 300~4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우울증 7년 앓았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 끄트머리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네 상태를 체크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심장이 팍 뛰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앞서서. 그래서 이게 깔아질 때까지 일단 잠깐 하고 이렇게 좀 진정하고 이렇게 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제가 혼자 있기 시작하거든. 아, 그럼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 생체 바이오 미터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 이디오피아 선교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그렇게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필요한 사람들 500명이 모였잖아요. 제가 비즈니스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카메라 들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자리에 있는 저분들한테 하셨듯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물길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2009년도 11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송구행신에 마치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갔는데 집회를 다 마쳤더라고요. 세 사람 가족이 오래간만에 서로 얼굴 보면서 기도하기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이었어요. 각자 기도. 근데 앞에 딱 보니까 그 실내 체육관처럼 펜스가 있고 가운데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여자분이 앉아 계신데 옆에 남자가 하나 이렇게 옆에서 딱 붙어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 누구를 본 줄 아십니까? 저를 봤어요. 제가 어머님하고 자고 관계. 그 기도하고 그 우울증 걸린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밤낮없이 했어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조폭두목이었잖아. 하나님 아버지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하실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1대1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답하지 마셔요. 마음속으로만. 자, 만약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전화가 왔어요. 따릉따릉. 메리 집사, 내가 오늘부터 너희 집에 같이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으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어떤 큰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지갑을 탁 꺼내가지고 수표를 탁 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물질이 많아.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뭐 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주. 그래서 이분한테도 질문했어요. 뭐라고 그러 답이 뭐냐면 예수님, 저는 괜찮은데 예수님 괜찮으시겠어요? 이분 진짜 장난 아니신 분인데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한숨을 후 쉬더니 예수님,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한테 기도해온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제가 파송 받기 전에 저 뭐 환송해 준다고 어떤 솔로 돌아온 돌싱 아니고요. 싱글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그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저 3일만 좀 시간 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3일 좀 집 좀 치워야 된다고. 그때가 2011년도였거든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아직 다 못 치웠다고. 지금 혹시 각자 마음에 예수님께서 살고 싶다 할 때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분이 있었다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찰떡선이가 없어서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 또 한 가지는 정말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돈을 좀 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기도하고 파송 받은 상황에서 저는 9년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희 집 옆에 괜찮은 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 집으로 넣어드릴 테니까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그리고 급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얘기를.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일이 선하시다는 걸 깨닫고 저는 왜냐하면 그게 싫었던 게 군대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방위를 받았거든요. 방위인데 무슨 트라우마가 있냐는 방위 출퇴근하는 거 장난해. 자취하면서 방위 받아보세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영창 갈 뻔도 하고. 근데 예수님 양치하시고 세수하시면 제가 팔에다가 수건 걸고 앞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먹자 그러면 제가 가서 막 요리도 해야 될 것 같고. 나 바쁜데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용수야 시간 좀 내라 그러면 제가 운전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딱 깨달음을 주시는데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확 뚫리는 거예요. 요리도 예수님 베스트 셰프 되시니 하나님 예수님 저를 위해서 요리 좀 만들어주세요.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 그런 거 요청할 수 있잖아요.
내가 뼈를 갈아서 머리를 갈아서라도 예수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감히 내가 예수님 보고 해달라는 게 말이 돼?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딱 되면 예수님 숨겨놓으신 그 셰프 실력을 좀 보여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시는 것 같으면 제가 어디 가는데 예수님 문제 좀 해달라고.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요. 안수도 한번 해주시고. 그게 좀 건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작 뺀질이니까 하나만 하면 운이 좋아서 그걸 다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는 응답이라면 그래서 4개를 했어요. 4개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혹시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연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파송받는 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나오셔서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싶다고. 왜냐하면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으면 좋잖아요. 가족들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아내는 갑자기 대학원 심리학과 이미 입학해가지고 다 되면 학교 옆에 집 얻어서 거기서 애 데리고 중학생짜리 애 데리고 둘이서 자취하면서 저는 일본 보내고 그래서 현지에서도 오라고 하고 2번도 다 됐고 4번이 안 되는 거야 마지막에. 근데 여기 옛날 같으면 제가 딱 데리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건 누가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중시하고 부글부글 끓고 저걸 뒤집는 방법은 다 아는데 그 방법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저 방법이 아이가 아빠가 외로울 것 같아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엄마 대학원 학점 잘 나와서 대학로에 그 아동상담심리센터장을 해놨는데 자퇴하러 간 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늦었죠 이미. 그래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왜냐하면 일본의 저 선교팀은 가족이 있으면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주셨는데 갑자기 제 목이 저희 가족한테 달리게 된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아쉽게 가족한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내용 중에 보내시면 당연히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지금 공부도 마쳐야지 또 안수도 받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신학적인 것도 말이 다 안 되니까 일단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지 교회에서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혼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저게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훈련은요 순종이 일단 1번입니다. 순종이 1번. 네. 그냥 감사했다가는 또 문제가 생겨요. 순종이 1번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서 중얼중얼 할 수 있잖아요. 영이어서 하라고 했는데 중얼중얼이 아니고 중얼중얼 스마일 감사하네. 중얼중얼 스마일 감사하네. 그리고 항상 눈을 감고 스마일 해보셔요. 이게 그거 무슨 심리요법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신 겁니다. 갱년기 주시듯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 찬양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본 갈 때 가기 전에 이 합창단 제가 남성 합창단을 지휘했는데 녹음해가지고 일본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합창단 데리고 일본 갔다가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인솔했던 그 어떤 목사님이 제가 없을 때 여기에 두 사람이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지도했던 목사님이 러시아 선교사로 나가셨고요. 제가 일본 선교사로 왔어요. 그 미국 디렉터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근데 들어보시면 그 외국분들 잘 모르시셔서 좀 말씀드립니다. 좋다 하는 건 아시잖아요. 굿. 얼쑤 이건 한국식 의미인데 이것도 역시 굿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후렴 나오는데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할게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길과 진리 되신 예수 영생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사랑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좋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 정말 좋아. 제가 사인 드리면 좋다 얼쑤 좋다 하시는 겁니다. 이예승아스 좋다 이예승아다 좋다 얼쑤 레와레워스 얼쑤 다스기 좋다 좋다. 이예승아스 예수가 좋다는 말입니다. 이예승아 다스기 와레와레워스 이예승아 다스기 헤이야 데야 이라 이예스 또 또모니 이기여 이예스 구루 이라샤이 댕고구에 이게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예승아 다스기 와레와레 모습에 이예승아 다스기 이예스가 사이고. 네, 그 시간 관계상 한 찬송 하나만 같이 부르고 마칠게요. 이 1절, 2절 하고 간주, 3절 뒤에 무반주로 사절로 한번 해보십시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저한테 어서 은사를 주신 것 하나가 이 가사를 부르면요 그림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까도 이 찬양 혼자서 오면서 차 안에서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이게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적으로도 주지만 정말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어떤 분은 이 성경에 활자가 띄는 걸 봤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찬양 많이 하시고 가사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거 나오는데 기가 차지 않습니까? 돌베개 베고는 게 야곱이 고생하는 게 지금 내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십시오. 1절은 제가 부르겠습니다. 내 주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간주 있습니다. 간주. 신랑교회 찬양하실 때 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왼손은 가슴에 대시고 오른손 한번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생명길 되십니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무반주로 사절하시겠습니다. 무반주로. 야곱이 잠깨요 일어나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 소맨 숨질 때 되도록 날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항상 순종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스마일 항상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 크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